4장 19절 말씀부터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5장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다 같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우리 4장 마무리 그리고 5장 9절 말씀까지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것 그리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것, 남편도 죽고 또 시아버지도 목이 부러져 죽고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사실 이 조산을 하게 되는 그야말로 유산이죠. 그런 어떤 참 안타까운 그 일을 겪게 되는데 이 여인이 사실 이제 죽어가면서 자녀를 낳고 유산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죽는 거죠. 이가봇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고 자기 자신이 이제 죽게 되는데 이가봇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그 엘리의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집안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국 그 며느리 입장에서 볼 때 원인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떠나고 나니까 4,000명이 죽고 또 법궤를 빼앗기고 또 3만 명이 죽고 또 남편도 죽고 또 시아버지도 죽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이 여기와 이렇게 분리가 되는 순간 결국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은 우리 삶에 맺어질 수가 없는 거고, 참으로 이런 안타까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그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거나 우리 자신이 사람들 앞에 주목받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그 자리, 이 자리에 내가 들어가 앉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에 하나님만이 좌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제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이런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 그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은 거예요. 법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과 같은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이 사람들이 빼앗아 가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2절에 보면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리고 다곤의 곁에다 두었다라고 그랬어요. 다곤의 곁에다 두었다. 이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 바로 하나님의 그 법궤가 들어가서 다곤의 신상 옆에 이렇게 놔뒀다는 것인데, 군대에서 깃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군대에서는 바로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부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깃발을 뺏는 거죠. 깃발을 뺏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복을 당했다라는 것이고 전투에서 패했다라고 하는 상징과도 같은 것인데, 우리가 그 전장터에서 깃발을 그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희생들을 치르는가. 보니까 우리나라 그 6.25 뭐 전쟁 때도 그 장진호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 미 7사단 뭐 31년대가 깃발을 뺏겼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깃발이 뭐 중국 베이징에 있는 군사박물관에 가 있다. 한마디로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뭐 일이기도 한데, 바로 이런 식으로다가 깃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쟁에서의 승패를 상징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고, 우리 니시 선교단 그 니시라는 것도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인데, 결국 그 하나님의 그 깃발이 꽂힌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깃발과 같은 역할이 뭐냐면은 언약궤예요. 언약궤.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상징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여호와 니시처럼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가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지 아니했고, 이들은 단지 부족처럼 그냥 여호와의 궤를 그냥 앞에다가 내세우고 나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단순한
승리를 위한 부적의 역할로서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 결국 이 깃발과도 같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양 민족입니다. 해양 민족에게 뺏기게 되는데, 결국 그 보통 전쟁에서 보면은 이기는 자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가고 또 왕이나 아니면 왕자들을 인질로 끌고 가잖아요. 볼모로 끌고 가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자나 이런 사람들이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뭡니까? 그 안에 모세의 지팡이, 그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 비석이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1.2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길이가. 그리고 높이가 70, 폭도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이 성찬상 같은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안에다가 만나 담은 항아리 집어넣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고, 율법 그 비석을, 돌비를 집어넣고, 그리고 나면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그러한 크기도 아니고, 엄청난 어떤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들과 비교해 보면, 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신전들도 대단하잖아요. 막 돌기둥들도 어마어마하고, 그죠? 굉장히 웅장함을 가지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법궤의 크기는 그렇게 그렇게 대단한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그 언약궤 자체를 결국 뺏긴 거죠. 인질로 하나님께서 끌려가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은 듯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 자체가. 결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하나님,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고 블레셋 민족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블레셋 군대들이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렵긴 한데 물러서지 않아요. 블레셋 군대가. 분명히 두렵습니다. 분명히 자기네들이 이 전투에서 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순순히 그냥 지진 않겠다. 그들에게 종이 되느니 차라리 싸우다가 죽겠다. 그 마음을 품은 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에게 패배를 하게 되고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된 겁니다. 이건 능력의 하나님이거든요.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켰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들의 포로가 된 거예요. 자기들의 포로가 돼서 이 법궤가 자기들 다곤 신전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블레셋 민족 입장에서는 엄청난 승리를 가지고 온 것이고, 이스라엘은 요즘 말로 멘붕이에요. 그냥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들의 생각, 모든 마인드가 다 무너진 그런 그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찾아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가? 우리를 돌아보시는가? 여기에 대한 그 질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너희들이 진 싸움이지 하나님이 진 싸움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이라는 신상 앞에 포로로 다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다곤 그 신상을 아마 그 해설이 담겨져 있는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뭐 그림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곤신은 인어공주 생각하시면 돼요. 인어공주. 다곤신은 그 반인반수처럼 상체는 사람의 몸이고 하체는 물고기의 그 형상을 가진 그 신이에요. 그게 그 지금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다곤신인데, 이게 해양 민족인 블레셋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이 물속 어떤 그 물의 어떤 신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문서에는 또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의 아버지로도 나옵니다. 농사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바알 신상의 그 아버지가 바로 다곤 신상으로 알려지기도 해요. 그만큼 두 가지입니다. 이런 그 어떤 물고기 모양을 한 다곤 신상을 어떤 물의 신처럼도 여신처럼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농사의 어떤 그런 그 신으로서 이 다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형상 자체가 뭐 물고기나 사람의 어떤 그 형상을 가지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이 해양 민족인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 신이 최고의 신으로 이 블레셋 민족들이 섬기던 그런 자리에 있었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이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영광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재미난 건 첫 번째 다곤 신상 앞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다곤 신이 넘어졌을 때는 그냥 뭐 바람이나 뭐 어디에 넘어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다곤 신상에 넘어졌을 때는 그냥 넘어지질 않고 머리와 또 이런 몸뚱아리들이 다 분리된 채로 이제 하나님의 법궤 앞에 머리를 아예 곤두박질하고 그렇게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 앞에 굴복한 신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다곤이라는 그 신상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으로 결국 이 신상의 모습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패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영광은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곤이라고 하는 이 신상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엎드려 넘어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또 끌려가서 포로의 어떤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자기 스스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꼭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그러한 그 사역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손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결국 또 부탁하는 게 아니라, 또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치 내가 없으면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다 안 되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와 모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열심을 다 더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100만 분의 1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세계 선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발품 팔아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들한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 법계의 영광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교만에 빠지거나 자만의 어떤 그 생각으로 마치 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 스스로가 일어나셔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 영광을 그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다곤이라는 신상 앞에 절대로 그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긴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이 법궤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 아스돗이라는 지역으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에글론으로 갔다가 이렇게 지역을 옮겨 다니는데 마치 그 뜨거운 감자처럼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결국 심한 독종과 종기가 나게 해서 그들 스스로가 다곤 신이 하나님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곤 신상을 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러니까 앞전에서는 다곤의 곁에다가 법궤를 둠으로 해서 자기 신의 어떤 우월함을 보이고자 했다라는 거죠. 구약의 전쟁은 신의 전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의 전쟁은 다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이 민족이 믿던 신과 저 민족이 믿던 신의 싸움으로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속한 그 민족의 구성원들은 자기들이 이기게 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해양 민족 이 블레셋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다곤이 하나님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곤을 친다라고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신이 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진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또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 7절 말씀 보면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이 더 그 강력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은 단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던 이 다곤 그 어떤 우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있는 미신처럼 다곤 신상들이 넘어졌던 그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그러한 어떤 미신이 이들 가운데 이제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다곤의 우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이들이 선택을 하고 걸어간다라. 이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잘못이 드러났거나 뭔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가 더 참이고 뭐가 거짓인가라는 것이 드러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포기하고 이제 참된 진리를 붙드는 것이 사실은 정석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헛된 그 우상을
끝까지 붙들고 나간다.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의 손. 근데 아까 다곤 신상이 넘어졌을 때 몸뚱아리와 머리와 두 손목이 다 끊어진 모습으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다곤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이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는 참된 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인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재앙을 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진홍 같고 주홍 같은 죄라도 하나님은 다 흰눈과 같이 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들은 큰 죄가 있을 때 돌아와도 그거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블레셋은 이렇게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도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던 그 길을 그냥 그대로 계속 가게 돼요.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된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섬기고 경배를 해야 맞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단지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고 여호와의 괴를 처분하는 방향으로만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법궤를 또 옮기게 되고 또 에그론으로 또 보내게 되고 뜨거운 감자처럼 계속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애물단지처럼.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안에 머물 수 없어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도 없고 우리가 결국 이 말씀 속에서 블레셋 이 군대에게 애물단지가 됐던 법궤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애물단지예요. 제가 볼 때도. 예수 때문에 결국 이게 애물단지가 돼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삶에 큰 애물단지처럼 자리를 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다가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어떤 인식이나 어떤 그러한 그 생각들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배척하게 되고 내치는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결국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법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스스로도 충분하다.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도 다 차지할 그러한 힘과 권능이 있는 분들이다. 있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한 해를 우리한테 일을 맡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사명들, 이 필들을 여러분들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이 일들을 멈출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회, 그 영광,
그 가운데에 참된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그 참된 어떤 그 기쁨 속에 함께 우리가 거하고 또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갔는지 또 우리가 아버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많은 시간들, 그 기회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이 모든 영광을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또한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과 또 아버지 존귀와 그 모든 감사를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8년 한 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또 소중한 그 직분들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모든 일들 주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이 모든 것이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사명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송과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귀한 사명에 아버지 하나님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신교회 아버지 속한 모든 성도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한 해가 저뭅니다. 이제 2019년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우리가 맞이하되 하나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시간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또 강건하면 80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또 연수가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의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을 또 아버지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떠날 때에 주님의 그 말씀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아버지 함께 떠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귀한 또 직분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귀한 또 사명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또 시간들 또 기회들을 또 우리가 아버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세월을 아끼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주목받고 내 자신이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또 바라보고 생각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9년 새롭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참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